정인우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4월 4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서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나를 선택하신 예수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 12절부터 16절까지는 유월절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장소로 어디를 준비해야 할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큰 다락방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잡수셨습니다. 유월절의 중요성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어린 양을 통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어린 양을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죽음의 천사의 칼날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를 좌우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죽음의 천사는 양의 피가 뿌려진 곳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어린 양을 통한 구원입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의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중요성은 어린 양과 그의 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중요성이 바로 유월절에 먹는 음식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에 먹어야 하는 음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유월절 음식이 언급됩니다. 12절 말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14절에도 나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16절에도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세 번에 걸쳐서 유월절 음식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구절들은 유월절에 먹으면 다 유월절 음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에 먹어야 할 음식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몇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양고기, 두 번째는 마차라고 하는 무교병입니다. 발교되지 않은 그런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루라고 하는 썬나물입니다.
그리고 소금물, 포도주 4잔, 달걀, 샤로셋이라고 하는 식초, 무화과, 아몬드, 대추야자 등을 점토 색깔이 날 때까지 향료를 넣어서 곱게 간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을 먹었습니다. 어린 양은 희생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무교병은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대신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소금물은 애굽에서 흘려진 눈물을 상징합니다. 쓴 나물을 이것에 찍어서 먹어야 했습니다. 하로셋 또는 영어식 발음은 체로셋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애굽의 벽돌 색깔이었습니다. 애굽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결국은 유월절에 먹는 그 음식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돌아보기 위해서 먹으라고 한 음식들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음식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28편 7절에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할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온 하늘 양식입니다. 우리 영이 살아가는 데는 이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배신하는 제자와 만찬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준비된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먹습니다. 만찬 도중에 예수님은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을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한 사람씩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근심하며 묻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롯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 유다의 배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가롯 유다의 배반은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로 인간의 마음의 연약함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도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런 경고도 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한탄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에스겔서 16장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우리 마음은 우리도 알 수 없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은 연약합니다. 그 마음 주님이 주장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은 직책이 올바른 정신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의 직책은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특별히 주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책이 올바른 사람을 만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가졌다고 다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삼가 그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깨어서 경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껍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순간 대적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중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진공 상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주장하거나 아니면 저것이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할 이유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은 세 번째로 탐욕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돈을 사랑함은 일만 악의 뿌리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탐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돈 주머니를 맡아 있으면서 그것에 수시로 눈독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탐심이 결국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기게 했습니다. 배반은 한순간에 결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돈에 대한 탐심, 쾌락에 대한 탐심, 명예에 대한 탐심, 이 모두 주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요소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과연 무엇이 주관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고 있을까요? 돈인지, 쾌락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주님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유다를 제자로 선택했을까? 왜 그런 사람을 제자로 선택했을까? 이 질문을 하려면 우리도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나를 선택했을까? 왜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선택했을까? 왜 하필 나일까? 유다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님이 나에게 쏟아 부어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먼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는 귀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선택하여 주셨던 가룟 유다의 배반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주님이 한탄하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책이 올바른 정신을 보장하지 못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줄로 생각하고 있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탐욕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요? 왜 나 같은 사람 선택하셨는지요? 왜 하필 나를 선택하셨는지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 앞두고 주님께서 나에게 쏟아 부어주신 은혜를 되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